지난 시간에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의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자유는 먼저 인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영이 말 그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깨어져야만 영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유지되는 한 우리의 영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력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력해지고 싶어서 강력해졌다기보다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겉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가 더 본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겉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싫고 이런 감정들이 드는 것도 결국은 겉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겉사람은 스스로를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서슴지 않는 게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도 표면적 어떤 이유가 사실은 문제는 아닙니다. 표면적 이유 이전에 그것은 겉사람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견고한 한 속사람은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 집안에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집안에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아서 지적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정말 화목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조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겉사람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한 끊임없이 겉사람이 자기 표현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고요해질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속사람은 겉사람과 더불어 성향이 일치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즉 영혼 몸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을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도 겉사람과 같고 겉사람도 속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속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속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성질상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겉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는 겉사람인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최초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 속에 찾아오셨을 때는 기쁩니다. 믿어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겉사람도 기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겉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정을 갖고 노력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의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기쁨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하고 육체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야만 되는데 겉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막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성질상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을 억압합니다. 행동과 열정과 열심과 노력으로 그런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겉사람의 행동이 있고 겉사람의 열정이 있지만 속사람의 기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될 때에 겉사람의 열정도 점점 한계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노력도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게 공허함입니다. 겉사람도 공허해지고 속사람도 매우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모릅니다. 분별도 안 됩니다. 다만 공허함만 있을 뿐이고 겉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도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탈, 또는 영적인 뒤로 후퇴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내면, 즉 속사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산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겉사람,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열정을 불태워보고, 그렇게 힘써 보다가 결국 공허함이라고 하는 한계까지 가야만 겉사람은 그 다음 자신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심각한 공허함, 그리고 영적인 갈등, 그리고 혼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간 속에 겪어야 될 공허함은 길면 길수록 한 개인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길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겉사람의 스스로 자기 포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계까지 가게 되고 절망까지 가게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겉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내려놓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최초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사람 속에 계셨고, 이제 이 속사람은 더 깊이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흐르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풍성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이 힘이 소진되었기 때문이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왔지만 공허함이고 절망이다 보니까 이제는 겉사람이 그 무엇을 막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슬퍼하면서 의지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그 슬픔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를 영혼은 알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허탈과 공허 속에 그리고 한계점 속에 지쳐 있었던 겉사람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 기쁨,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요함과 안정감 등등에 의하여 서서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걱정,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자신을 공허함으로 한계점에 있게 하였는데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겉사람이 서서히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겉사람이 서서히 조용해지면서 서서히 속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사람이 어디에서 다시 그 힘이 생겼는지 예전에 한계점 그리고 절망에 다다랐을 때는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모든 걸 내려놨는데 그래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 다시 겉사람에게 장착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죠. 그래서 온갖 찌꺼기들이 개수물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둥둥 떠요. 근데 그냥 그 상태로 전화를 한참 받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맑은 물이 위에는 있고 아래 다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손을 담그고 휘어 젓게 되면 밑에 있는 찌꺼기가 쑥 올라오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현상처럼 이 겉사람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그게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고 그렇게 열정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더 가까이 계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게 뭔가 라는 공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겉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들이 그 의욕들이 가라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으로부터 환경이 달라지니까 속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더 확대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러자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그 기쁨의 영향을 입은 겉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겉사람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성향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혹 그런 은혜가 주어져도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재해석을 해요. 자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맞추어서 자기 방식의 종교를 만들어요. 자기 방식의 거룩을 만들어요. 자기 방식의 착함을 만들고 자기 방식의 의로움을 만들고 자기
자신에 맞게 친절함을 만들고 배려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자기의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참 신기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는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 속에 내가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혹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칼을 빼어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베드로가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도 핀잔을 듣기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겉사람 자체가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본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겼지만 두 번째는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또 열심히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속사람에게 있었고 또 겉사람에게도 있었고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겉사람도 본 건 있거든요. 들은 건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처럼 그 성령님의 영향이 아닌다면 그 본성과 성향 자체는 없어지거나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적극성, 종교적인 생산적 삶, 종교적인 창조적인 삶을 외치며 겉사람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속사람은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나서니까요, 겉사람이. 자꾸 싫어하고 좋아하고 겉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환경에 대하여 반응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겉사람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단단한 그 구조 속에 갇혀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있는 한 영은 흘러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그 겉사람의 구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 겉사람이 단단한 자기 본성으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종교로 자기를 무장해서 자기를 강화시켜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겉사람은 그것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형태를 바꾸어서 강화시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을 싫어한다면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형태를 내가 만들 뿐이지 형태 자체가 무너지고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이 겉사람은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고 이 겉사람 자체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겉사람을 가지고서 중생은 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모든 판단, 분별, 해석은 겉사람의 종교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산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견고한 겉사람을 견고한 그 자체로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겉사람에게 아주 겉사람이 집요하고 끈질긴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매우 집요합니다. 매우 우리의 고집보다 더 고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겉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픔을 겪는 것이고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겉사람이 종교화되어져서 이 겉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게 많은 것만큼 구하겠죠.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모두 주신다고 한다면 이 겉사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겉사람이 깨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마음 놓고 화라도 내지요. 착한 사람이 그러면 정말 마음 놓고 화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견고한 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주 자체를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이 우주 자체를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겉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동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하셔서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겪게 되면 피가 마르고 살이 말라요. 뼈밖에 남지 않아요. 화를 내보기도 하고 있는 대로 손톱을 세워보기도 하고 있는 대로 이빨을 내어보기도 하고 분노하고 마구 욕도 하고 마구 그래봐요. 자기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아주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지만 자기는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지독했는지, 얼마나. 그래도 나는 고상한데. 고상해요? 내가 과연 고상할까요? 내가 과연 고상합니까? 내가 자꾸만 말씀 속에서, 그래,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참 이상합니다. 겉사람이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참 종교적 강화는 있지만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적용하는데, 말씀으로 내가 산다고 사는데, 그래서 무장하고 자기를 강화했는데, 그런데 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겠습니다. 공허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이게 믿음 생활인지 회의가 듭니다. 자꾸 이 겉사람은 그렇게 종교로 자기를 마구 강화합니다. 왜? 그래야만 사는 줄 압니다. 그런 역할이라도 안 하면 이 겉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겉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탈하고 정말 슬프고 정말 미래가 없고 지금도 없을 정도의 겉사람이 한계점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뭔가 해야 해요.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뭔가 내가 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했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강화된 종교의 열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를 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영혼 속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자신이 입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입혀지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벽돌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시 벽돌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거 몸으로 막으면서 못 꺼내가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지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무너져야 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고통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고, 고통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고통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 진액이 빠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깨지고 없어지고 죽으려면 여러분 그 정도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 정도 아픔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내가 가면, 눈곱을 하나 들었다 내렸는 것이 힘들 정도로 가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희망이 없어서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이 자기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희망이 없을 때예요. 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만 돼요. 없으면 못 살겠어요. 우리 육체는 그래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 뭔가 웃을 만한 무엇이 있어야만 돼요. 뭔가 즐거워해야 할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남성들은 야구 게임이라도 있어야만 오늘 퇴근하고 먹으면서 뜯으면서 그 저녁 시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겉사람은 무언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 음료도 아니고 뜯는 그것도 아니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게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많이 당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당했는데도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할 만큼 당했는데, 웬만큼 그 정도 당했으면 좀 달라질 텐데 아직도 이상한 말을 해요. 아직도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주님이 아니에요, 관심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자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 싶거나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대요. 뭔가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일할 사람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고용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서도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분이에요. 자꾸 말이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대요.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데 가서 딴짓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사역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만 뭐 무조건 자주가 안 되면 자주간 사역해야 된다고.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많이 놀림받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간다면서요?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자신. 나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바램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버려야 돼요. 이것이 내게 있는 한 나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무언가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의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목마름이 있는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안에 차도를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이제 하나하나 씻겨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 하나님 자신을 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절박한 간절함이 아니고요. 이제는 처절하게 그것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겉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또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소망을 갖고 의지하는 마음까지도 겉사람은 버리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고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기를 원하는 겉사람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가 브라더 로렌스의 몇 편의 기도문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메마른 것은 내게 문제 될 것도 없고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 영의 자유자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압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에도 영향을 안 줍니다. 나의 생각에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주의 것으로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뻐합니다. 자,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미 초월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누가 딴지를 걸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죽었죠. 누가 딴지를 걸어도 아유 귀여운데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5살짜리하고도 싸우더라고요. 5살짜리하고도 싸워요. 지 애미를 닮았대요. 아주 못된 것만 닮았대요. 나한테는 어림도 없대요.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신체적인 불구를 갖고 있었는데 불편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시장을 보다가도 물건이 쏟아져요. 신체적인 그런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면 길가에 쓰러지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롭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여기서 소리 나고 저기서 소리 나고 무엇 찾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려도 다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만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요. 내 옷깃을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유독히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터치를 하시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이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직도 나의 마음, 감정, 요 감정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요. 분명히 나의 감정과 마음하고 또 다른 그런 감각이, 그런 영적인 감성이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 주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상당한 많은 상상의 언어가 담아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노래해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해요. 이게 영의 자유예요. 영의 자유는 영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모든 믿는 사람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친절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못생겼어도 그게 전혀 못생겼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이제 겉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알다 보니까 영이 수시로 자신의 지각을 표현하는데 이 겉사람이 이것을 가로채거나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냥 안에
안에서부터 인정이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소망으로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오늘 절박한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픈 것이, 고통이 오늘 절박한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자체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으며 높일 줄 알고 송축할 줄 알며 사랑할 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영의 자유입니다. 영의 자유는 우리 영의 흐름으로부터 나타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이 영의 흐름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예전은 그것이 내가 집착해야 되는 이유였고 내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은 세상 것을 죄악시 여기고 하나님만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혼론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에 의하여 세상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고 생명화되어진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낙원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낙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영원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영원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고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기용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감옥의 짜릿한 돌들을 어루만져요. 근데 시중에 있는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예? 보석보다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보석보다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내어줄 것입니까? 그냥 예언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기도 좀 해보라고 그러라. 기도 좀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는데 자녀기 영은 그 안에서
낙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 돌들을 어루만지면서 보석상에 있는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영혼이 자유하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어도 자유하기 때문에, 몸은 자신을 묶어놨지만, 가축떠놨지만 영혼은 자유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좋은 거 타서 쓰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많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누려야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지옥입니다. 어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요 가슴 속에서부터 울렁울렁하게 만드는지요. 예? 하나님을 향한 그 울렁거림이 있게 하는지요. 영의 자유자는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의 자유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모든 것에 덕을 세웁니다. 모든 것에 약한 사람은 내가 약한 사람처럼 그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하지만, 그렇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성 또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자유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까지 우리의 인도하심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